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후 감람원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6월절이 끝나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에 순종했던 남녀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자기네 언어로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그 한 번의 설교로 3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하였고,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함께 빠르게 부흥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성 모독죄를 덧씌워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죄인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급기야 이들은 골수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게 되었고,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까지도 거들게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참수하며 또 지도자들을 감옥에 갔고 여러 일로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지도자들 몇 사람만 나눠놓고 각자 다 살던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이르러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비록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를 초대 목회자로 파송을 해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과거에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그 핍박자였던 이 사울,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게 되고 그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꺼려하는 그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는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둘이 그 안디옥 교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이 전파됨으로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가 되었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야말로 모든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차례차례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신앙의 전통과 건전한 의식을 갖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3절, 짧은 구절이지만 그 세 개의 구절 속에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다 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장이 얼마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 제일 첫 번째 소개의 글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고 있느냐? 안디옥 교회는 다른 것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들이 있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목회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도 교회 오기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그 타장마당으로 유명한 은혜로 이단교회에 대해서 방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는 내내 참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이단교회가 이단교회 실체를 보는 것이 보시기 때문에 참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냥 교회라는 곳이 저런 곳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2단이 뭐고 3단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참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창피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방송을 통해서 파급되는 효과들이 참 심각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 영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왜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이 1년이 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개혁 전통을 앞세운 개신교지만, 개혁 교회의 전통, 신앙적인 전통을 가진 교회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뿌리가 무엇이고 교회의 원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요, 그 어떤 개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말을 저도 좋아합니다만,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교회의 신앙적 전통, 교회가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있는가. 그와 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숙지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교회의 방향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무한문제 어떤 우리 커발리스타는 장로교회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교회로 소개되고 있냐. 물론 제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교회. 저는 이렇게 소개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고 읽고 쓰고 배우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강점은 편견과 배타심에서 벗어난 화합과 다양성을 갖춘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해 나갔던 선지자들과 교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였는지 차례로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상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는 니게르라고 하는 검은 피부를 가진, 즉 인종이 다른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과 적대시하며 지냈던 구레네 사람도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금수로 태어난 헤롯 왕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쳤던 교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버리고 배타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내세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했던, 그야말로 화합할 줄 알고 그야말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은 그 비판을 받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교회 가니까 끼리끼리만 놀더라. 처음 온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더라. 자기들만 똘똘 뭉쳐있더라. 자기들만 좋지 밖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더라. 그런 배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보여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자기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는 그들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됐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러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있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풍족한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교인들 간의 융화와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절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비록 작지만 한 분 한 분 한 분 서로 격려해주고 참 너무나 잘 화합해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혹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혹 새로운 사람이나 혹 우리와 다른 그러한 피부 색깔을 가지신 분들이 오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봉사하고 말 그대로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를 섬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 예배자로 수종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면 그들이 주를 섬겼다라는 이 말씀은 저들이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수종드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 바로 이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 가더라도 주일 예배 다 있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어느 교회나 다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그냥 관람자로서가 아니라 직접 수종드는 자들, 섬기는 자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심 받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은혜가 넘치는 성가대가 있고 훌륭한 밴드가 뒤에 있어서 찬양을 인도할지라도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관람자로 예배드린다면 사실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제가 대형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많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을 그냥 참석자로 왔다가 가는 예배를 참석자로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전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100번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수종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관람하듯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수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LA 다저스하고 밀워키하고 챔피언십을 했는데 LA 다저스가 이겨가지고 월드 시리즈에 나가게 됐어요. 제가 그냥 그거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LA에 우리 류현진 선수가 있잖아요, 투수가. 그리고 또 LA는 왠지 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작은 딸이 살아서 누구라도 저도 LA 다저스 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류현진 선수가 6차 때 나와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7차 때 그냥 쫙조만했는데 이겨서 월드 시리즈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경기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딱 두 종류입니다. 관람석에서 있는 관람객들이랑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랑 또 한 종류 됐다면 감독들. 실제로 관람객들이 더 좋아합니다. 더 신나합니다. 텔레비 보면요, 제일 재밌어 하시는 사람들이 관람객들이에요. 안타를 치면 막 좋아서 맥주를 마시고 막 그냥 음식을 먹고 막 그냥 뭐 난리를 얼굴에 뭐 하고서 아무튼 제일 잘 듣는. 반대로 선수들은 뭐 이름 하나 수 없습니다. 안타 하나 치면 좋지만 또 그냥 당하는 사람들은 막 울성이에요. 닭에다가 막 침을 뱉고 막 배트를 막 부러뜨리고 막 그냥 신경질을 부리고 막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승을 딱 했을 때, 우승이 확정됐을 때요, 딱 텔레비 보니까 관람도 다저스를 응원했던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관람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쁨, 텔레비를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하고 9회 말 내내 힘들게 싸우다가 나중에 이겨서 기뻐하는 그 선수들의 그 기쁨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운동 경기로 비유를 드렸지만 예배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는요, 단 한 사람도 관람자로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수종자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나 비록 앉아있지만 관람자가 아닌 수종자로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주를 섬기는 예배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관람자로서의 예배자가 아닌 전심으로 수종하며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 비록 이방인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였지만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모이기에 힘썼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도 관람자로서가 아닌 수종자로서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온 세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선교 기지적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자,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들이 납니까?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